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간을 내어 평일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시는 분, 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저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고빈관 목사님과 저에게 은혜 부어주실 성령님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로 저희를 덮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됨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함께함을 경험함으로 장차 주어질 그 함께함, 완전한 함께함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악하게 너무 혼란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도대체 사람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과 먼저 읽고 그리고 필요하면 7장 나중에 30절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6장부터 7장 38절까지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그 레위기가 하나님을 앞에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그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강해를 전체 할 때는 이 본문들을
이렇게 조금씩 좁게 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넓게 보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6장 7장을 내용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의 어떤 자세, 또는 그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의 목사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제사장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인도하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또 내일은 그 목회자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만 저한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설교를 안 했고, 또 솔직히 목사를 이렇게 섬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따라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제일 중요한 게 그 제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잘 인도하고 잘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신조라는 유해무 교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유해무 교수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신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지금 그 앞에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고백서들이 나오게 되는 연도별로 쭉 그런 어떤 고백서들이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했던 공의회들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참 재밌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어떻게 타락을 해가느냐면요,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해요.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황권을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황권을 강화시켰는데, 나중에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그 교황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 보면 간혹사회 구력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거의 황제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사제들이나 주교권이 강화되니까 주교를 사요. 그래가지고 주교권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벌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성지순례, 성지를 한번 순례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면벌을 받는 거예요. 십자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면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는 게 뭐냐면 물질을 돈을 얼마 내면 면벌을 받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 결국 누가 그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목회자는 주교들, 사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면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면벌을 받는다. 나중에는 헌금을 얼마 이상 하면 면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을 면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런 거 순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혹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늘 달라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점점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는 대로 가르쳐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 목사 잘 되게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우리 저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예배를 함께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예배에 이제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에 같이 아래 내려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잘못하면 이제 목사가 예배를 마치 구경하는 것처럼 또는 예배의 전체를 이끌어가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배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젊을 때 그 경험을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은 찬양 안 하고 계시고 책 보고 계시고 성경책 보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강단에 앞에 앉아 계시면서 성경책 보고 계시고, 성도들은 예를 들면 찬양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준비 찬송이라는, 제가 볼 때 준비 찬송보다 안마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바른 예배자가 안 될 수 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줄 모른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절대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신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드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미안하지만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거나 또 문자 보내고 그렇게 안 해.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예배 찬양 끝나고 나면 저 밖에 나가 앉아.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섬기든 악기를 섬기든 제가 예배를 인도하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할 때 3부 예배 드리는 부교육자들이 방송실을 맡아라. 그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3부 예배의 음향이나 그런 그 뒤에서 이렇게 악기를 맡거나 뭐 이러면 2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른 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방송하지 마라, 영상하지 마라, 예배 드리라. 그렇게. 나중에 제일 사실 타락은 누가 하냐면 목사들이 합니다. 어느 시대를 보든 목사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들의 타락은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자기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보면 어디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수련회 인도하는 회장, 그 임원들 보면 밖에는 자기들 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있고. 혹시 SF 수련회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SF 임원하면서 자기 임원들끼리 매 밖에, 물론 어쩔 수 없어서 한두 명은 남아서 뭐 물건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이 곱히는 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거룩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젊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염려하는 게 혹시나 다른 이성과 잘못된 관계에 빠질지 않을까 제일 걱정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이렇게 문제 가운데 뭐 이단들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주님께서 뭐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짓입니다. 가장 타락한 겁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들, 그다음에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보면 제사장들이 그 접촉한 것들은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항상 뭘 유지하냐면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하다는 전제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감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사는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룩하게 사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이성하고 가까이 지낸다든지, 우리 부교육자들 교사한다고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그냥 그 친구 아니요. 그럼 밤 10시 후에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걸 벗어나면 그건 이미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섬기던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이 참 재밌는 얘기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 근데 실제로 거기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분의 예를 들면 목회 리더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그 설교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죄송한데 익명성으로 설교 듣는 거 저는 반대예요. 유튜브 틀어가지고 아무 사람 목사 설교 듣는 거 저는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유튜브 봅니다. 저도 하도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봐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어떻게 설교하는가 뭐 그렇게 한 번씩 들어보기다. 뭐 저를 끝까지 듣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노?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또는 뭐 역사에 관한 부분 이런 건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를 가능하면 다른 목사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담보되지 않는 설교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말 잘하는 것에 매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새게 된 게 뭐냐면 제가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속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제사장의 거룩이 훨씬 더 담보돼요.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훨씬 더 자신의 죄를 더 솔직하게 고백하고 제사장이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게 교회가 타락할 때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 나중에 사생자가 모르는 사생자죠. 그러니까 그 사제가 그 다른 여자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결혼 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고 그 사생자 아이가 교황이 돼요. 그래도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타락해 가는데도 교인들이 뭐 그래서 설교는 은혜롭게 안 하나? 그동안 우리 목사는 20년 동안 이 교회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노?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30년을 뼈를 빠지게 고생을 하고 수천 명 교인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타락하는 순간 드러내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자신 있다 말 아닙니다.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내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검증이 안 됩니다.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건 뭐 사역은 좀 잘 못하고 뭐 좀 뭐 실수,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타락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보는 건 이거는 굉장한 잘못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요, 목사님들이 예배의 의미와 절차를 잘 알고 이 예배를 잘 이끌어 가르쳐줘요. 여기는 설교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말 잘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 옛날에 그 태첼 같은 사람,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요. 사람들이 땡그랑 하고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리얼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폴떡 빠져버려요. 이단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시원한가, 얼마나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가. 심지어 막 욕을 하고 그리고 깔깔거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예배가 그 예배의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끊임없이 그 예배가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녁에 뭐 제가 특별히 다른 데 집회를 안 하고 오면 이게 다른 데 출타가 없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그 예배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예배 드렸다. 수요일 날 기도에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간다. 아니, 날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새로운 예배로, 내 생애의 또 다른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제가 말씀과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뭐 성시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못하면 그 많은 그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시교독 이런 게 쭉 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뭐하냐면 주문해 오듯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 차라리 그 찬송,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분들이 시편 찬송, 시편에 들어있는 찬송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이면 굳이 그 교독문 안 해도 그거 자체가 내가 거의 시편들이니까요. 찬양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전체가 다 하니까. 사실 찬양대의 찬양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면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회중이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대의 찬양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 프로축구나 프로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요, 보는데 도사돼요. 보는데 프로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막 보는데 흥분하고 막 그렇게 돼요. 직접 뭐가 안 될까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는 보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함께 찬양,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우리가 만약에 한 10시 58분에 찬양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은. 좀 죄송한데 저는 1, 2, 3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2부를 메인 예배로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예배는 2부에 왔어요. 1부하고 3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왜 제가 3부 예배 설교하고 나면요, 막 그냥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3부 때도 막
찬양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에너지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들이 적어도 내가 1부 예배를 드린다 또는 2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자기가 드리는 예배만큼은 언제부터 함께 찬양과 경배를 같이 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 찬양 끝나면 와 설교든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팀 같은 경우 2부 예배 우리 악기하는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내 예배가 3부 예배니까 내가 악기 연주해주고 나가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내가 이 예배에 내가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예배가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7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조금 넘어가서 그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은등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그다음에 이것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 가운데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요, 올인한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는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임 목회자, 부교육자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도 혼자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를 넉넉히 못 드렸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박 목사님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많은데 생활이 더 넉넉하게 해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회자들의 생활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만약에 막 사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은 면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나 또는 연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주는 것, 이게 극히 정상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가운데, 생활 가운데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돼. 아니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반드시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너무 가난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건 굉장히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10명밖에 없어서 20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정말 목사님에게 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적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참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90% 이상의 목사들은 지금 실제로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참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의 골피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위험한 건 다른 목사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바른 예배자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못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삶이 예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사역하는 분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가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참 목회자들이 더 잘 세워져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빛나시나요? 주를 경외하는 다스리시네.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 빛됨을 잃어버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됨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까면 깔수록, 덜 추워내면 덜 추워낼수록 그 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예배와 말씀이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인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소제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예배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오늘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그가 인도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아울러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도록 늘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정말 사랑 굽히는 교회 공동체 같은 좋은 공동체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도 해오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굽히는 교회 같은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온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른 한국 교회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강한 본보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온 교회가 일치단결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살아주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할 때가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의 교회들,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든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든 야, 그거 하나님 나라 맞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나를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나를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바로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요즘 참 다른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수술을 받거나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 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참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술을 할 때 모두가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치료에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슨 한계인지 아십니까? A만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걸 못 이겨내. 그렇게 예수 잘 믿겠다고 하던 친구들도 그냥 3학년 때 남자친구 사귀지 말자 그랬는데 남자친구 생기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물어보면 남자친구 있더라고요.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그래 그 한 1년 2년 못 참겠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그럼 나중에 돈, 명예, 권세 그거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그 부분에 헌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젊은이들을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른들이 그거에 대한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진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더 살아내는 그런 어른들과 청년들, 그래서 진짜 나중에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가정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극복해내고 아름다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유혹들을 미혹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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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